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을 일주일 만에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십자가 플러스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대만에 가면 이 대만 팔경이 있습니다. 그 팔경 중에 아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은 산악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일출 또 뭐 트레킹 뭐 이런 것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우풍야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한문으로 임필용이라는 글자를 써놓았습니다. 누가 썼냐면 이 대만의 총통, 초대 총통이었던 장개석 총통이 거기에 현판을 걸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어진 사람은 용감하다. 자, 그런데 그 우풍야호라는 거기에서는 이 사연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이냐면 당시에 그곳은 중국 땅이었어요. 중국 땅이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그것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당시에 파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곳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 문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참 안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풍습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풍습이었어요. 매 제사를 드릴 때에 잡신에게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말씀해봐도 이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역대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우풍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지 말아라. 이건 정말 좋지 못한 풍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고통스럽고 잡혀 죽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자신이 제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무섭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내가 제물이 되었어요. 그럼 죽고 나면은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풍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아니다.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삼아야 되는데 시장에 가면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날이 되었어요.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저 앞에 붉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데리고 와 보니까 옷을 벗겨서 보니까 다름 아닌 우풍 자신이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당신이 거기 있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 우풍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풍습은 너무너무 좋지 못해요. 나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물이 될 테니까 다시는 이런 나쁜 행동, 이 풍습을 이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풍 자신이 진짜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 이후에 또 풍습이 이어졌을까요? 그 이후에 이 우풍을 통해서 풍습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마을의 지도자도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버릴 때에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값진 일임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풍은 한 작은 마을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면 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럼 왜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아들을 피 흘려 죽이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냥 습관처럼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있다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온 인류에 죽는다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니,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그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비 자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일이 바로 이 복음이고 예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사람이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복되다. 믿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 누구보다 이 십자가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 또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사랑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전우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많지만 이 사랑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나마 가장 값진 사랑이지만 그 외의 사랑들은 대부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양과 길이는 그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소중한 희망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무슨 글이냐면 이 화가였던 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층에는 화실로 병이가 살고 3층에는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가 한 번씩 보니까 이 3층에 있는 여인이 뭔가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화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인사를 하고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병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눈을 좀 그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의 초상화
얼굴을 좀 그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이를 쳐다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한쪽 눈이 흉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부터 그녀의 그 모습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항상 그녀는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내려오고 한쪽 눈을 감고 길을 가고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아이의 눈은 아픈 상태고 왜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가, 그런 의문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흔쾌히 그 여인의 부탁을 드려 주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을 예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또 그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어서 그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여인에게 찾아가요. 여인에게 찾아가서 아이의 그림을 잘 그려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그 아이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녀가 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사연을 소개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아이가 크면 제게 가진 그 눈을 아이에게 이식해 줄 거예요. 꼭 제가 이 눈을 이식해 주고 예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쪽 눈을 감고 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쪽 눈을 감고 길을 가고 한쪽 눈을 감고 밥을 먹고 한쪽 눈을 감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엄마의 사랑을 믿어라. 사랑을 믿는 한 너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저 자신을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목사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망이 있는 거야. 희망.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 그것이 십자가 은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사랑을 믿는 한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말로 대신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로는 백날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는 물질도 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도 줄 수 있어요. 말로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전에 나 자신의 삶에서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삶을 남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과거에는 좀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 자신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없는 삶을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늘 입술을 통하여서 기쁨보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위의 삶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나 자신을 위한 삶,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는 삶, 어떤 자녀에 집착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좀 단순해져서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부분 무엇이냐? 내 삶에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그 속에 그냥 예수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그 속에 예수를 딱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뭐 저렇게 사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런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도 그 속에 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공부할 때에도 그 속에 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 하실 때도 예수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웃을 대할 때도 예수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참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회를 나가면 참 떨리잖아요. 이 아이가 대회를 나간 거예요. 피아노 대회를 나갔어요. 우리 애 피아노 대회를 나갔는데 너무너무 떨려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긴장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긴장되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돼, 이런 자신을 어떤 이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아이는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 쉬운 예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주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정말 답답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삶에 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믿음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예수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 속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삶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속에 그 사랑을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속의 십자가, 그 속의 사랑,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언장 혹시 쓰신 분 있으세요? 미리 써놓으신 분? 저도 한번 써볼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유언장을 미리 써놓으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언장을 혹시 써놓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언장을 쓸 때만큼은 굉장히 진지하고 진실되겠습니다. 헛되게 거짓을 꾸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언장을 쓰는데 거짓으로 쓸 사람이 있겠어요? 진실하고 솔직하게 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보통 쓰느냐?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통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더 베풀며 살아야 됐는데, 내가 더 용서하며 살아야 됐는데, 내가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됐는데,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내 물질이 있는 것을 좀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다 들고 가지도 못할 거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평소에는 그런 말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을 말씀을 들어오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그걸 적용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삶과는 별개처럼 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죽을 때 다 돼서야 그럴 걸 하는 거예요. 그럴 걸.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주님을 넣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라는 것은 지금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표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 여러분 표현을 좀 시키잖아요. 사랑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표현을 시키잖아요. 이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전에는 만나면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그런 입술이 있다면 이제는 그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집사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그런 입술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사들이 참 희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로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애들 그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1명이 왔다라고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 손길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럼 표현하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다음에도 또 함께 합시다. 그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 표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교회 오실 때에 뭐 하나 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거울 보고 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화장을 하려면 거울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울을 보실 때에 웃는 표정도 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고 있으면 저분이 그래도 좀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구나, 온화함이 있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기분이 좋습니다. 상대도. 여러분들 인상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교회 오실 때도 표정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울 보시고 웃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웃는 연습을 딱 하고 오셔야 돼요. 거울을 보시고.
미소를 좀 띄고, 예. 미소를 이렇게 이 꼬리를 내리면 안 되고 위로 올리고 오시라고요. 올리고. 우리 이영식 지사님 입꼬리가 일정하세요. 입꼬리가. 예. 아, 좋아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예. 입꼬리가 딱 올라가니까 얼마나 잘생겨 보이세요. 멋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걸 뭘 말하느냐?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와 같은 삶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표현하는 것과 표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 여러분, 운동선수도 이번에 기본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올림픽 할 때에 저는 이 컴퓨터로 좀 보기도 하고 신문으로 봤는데 야, 정말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감탄스러워요. 금메달 지금 몇 개 땄습니까? 지금까지? 뭐 9개인가? 그렇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야, 그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대단해요. 자,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기본기를 얼마나 다졌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본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기.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나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자, 근데 요즘에 저는 참 흰머리 때문에 나가도 당신 목사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예, 그냥 봐도 이제 이 이미지 자체가 좀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제가. 보통 사람보다는 좀 늙어 보여요. 예, 보통 사람보다는 좀 이게 뭔가 지긋해 보이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다 인정하시네요. 예. 자, 그런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 것처럼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딱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그 표현,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비판은 후회를 남기지만 사랑은 예수의 향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사랑을 많이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는 새로운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자, 제가 16절을 먼저 지각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에는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다 청산이 되고 이제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걷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이 말을 직역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었냐? 어떻게 되었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육신은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어갑니다. 시간 한 시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수명은 줄어가요.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심신이 약해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굴곡을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 의사 중에 하르슈 하우젠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과 남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보다 최소한 14년은 더 오래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구 결과입니다. 자신과 남을 위해서 즐겁게 사는 사람, 최소한 14년은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14년 더 살고 싶다, 그럼 남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14년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년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로운 존재. 예수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가치관으로는 14년 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평생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첫 번째, 새로운 탄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새로운 운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생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자, 옛날에는 육신의 것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무릎 수술을 앞둔 분도 있고 또 두통이 너무 심한 분이 있는 거예요. 20년 평생 두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분들 입술에서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 기도할 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다, 이거. 예수를 믿으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구나. 예전에는 아멘도 모르는 사람이, 예전에는 아멘도 없던 사람이 아멘을 하는구나. 아멘. 그게 가치관의 변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고 내 만족의 중심이고 내 가정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가치관이 변하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가 아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병이 있으면 병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옛 사람의 구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정욕과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주의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물질을 가감히 쓰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이 없는 인생에서 아멘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울증이 오죠. 마음이 불편하죠.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변화를 받고 나니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 이것이 십자가 플러스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인생이에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예요. 베풀며 쓰고도 남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평을 입에 달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뱉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내 인생에 내 생각이 최고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때문이야? 바로 십자가 플러스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예요. 하지만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새롭게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며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져왔고 달라진 인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최고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아름답게 살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